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다 읽지는 않고 22절과 23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네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네 눈이 성하지 못하면 네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주의 말씀을 또 묵상하며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묵상은 참 귀합니다. 많이 해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딱 시간을 정해서 그 정한 시간만큼은 누구한테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양약이 임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약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이 영양제가 필요하듯이 마음도 영양제가 필요합니다. 영양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책을 읽는 것, 그것도 사실은 마음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그것도 이렇게 마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묵상입니다. 묵상. 왜냐하면 묵상은 오롯이 성경을 읽고 짧은 구절이지만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내 자신한테 비추어 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살피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살찐다 이 말이죠. 또 혹시 피폐해져 있으면 다시 힘을 얻습니다. 혹시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은 적이 있습니까? 링거한테 딱 맞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몸에 기력이 돋으면서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묵상이다 이 말입니다. 혹시 심령이 혹은 내 영혼이 피폐해져 있을 때 또 어떤 이유로 쓰러져 있을 때 깊은 묵상을 통해서 뭐가 가능하다고요? 기운을 내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묵상해서 여러분들이 또 주의를 찾게 되면은 또 예배를 찾게 되면은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더 깊게 말씀을 묵상하고 가슴에 새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또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화석화가 될 수 있습니다. 화석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화석. 자기가 화석이 된 줄도 몰라. 대표적인 교회가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너무 올곧게 살았어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올곧게 살다 보니까 뭘 놓쳐버렸습니까? 처음 사랑을 놓쳤대요. 거기서 얘기하는 처음 사랑이 뭘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사랑과 믿음을 얘기할 때 사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에베소가 놓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을 놓친 게 아니에요. 왜냐? 그 교회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사랑은 처음 에베소 교회는 따뜻한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잘못을 해도 어떻게 하고 용서하고 또 잘하면은 칭찬해주고 그리고 이제 힘들어하면은 격려해주고 그런 교회였다 이 말이죠.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사랑을 뭐 한다고? 진리 지킨다고. 여러분 진리 지키는데 목숨 걸면 안 됩니다. 그것도 균형을 잃은 거예요. 진리도 지켜야지만은 진리도 지켜야 되지만은 그 정신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외치는데 그 진리가 이상한 진리들이 많아요. 말은 맞아. 말은 맞는데 그 표정이 막이야. 이게 진리가 맞습니까? 말은 맞아. 말은 맞는데 핏대를 세워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죠. 정치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옳은 얘기를 해요. 야당도 옳은 얘기를 합니다. 여당도 옳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둘이 뭐합니까? 싸웁니다. 당에서 목사님이 옳은 얘기를 합니다. 장로님이 성경을 갖고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뭐합니까? 싸웁니다. 이게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뭘 얘기한다고요? 진리를 얘기한다니까요. 진리를 얘기하는데 진리 갖고 뭐 한다고요? 싸웁니다. 그건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 이 말이죠. 진리를 얘기합니다. 진리를 가르쳐요. 바른 말을 합니다. 근데 내 말 안 듣네? 제가 자꾸 이상한 짓 하네? 처음엔 용서해 줍니다. 근데 이제 화가 납니다. 그 다음부터 미워하면서 그를 막 강하게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사라지기 시작합니까? 사랑이 사라집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힘든 이유는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당이 잘하고 있습니까? 야당이 잘하고 있습니까? 둘 다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회개하는 곳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다 옳은 말 한다니까네. 이재명이 이상한 말 하던가요? 아닙니다. 옳은 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한 말 하던가요? 옳은 말 합니다. 들어보면 다 옳은 말이라니까요. 들어보면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들어보면 옳은 말이지만 그게 진리가 아니다 이 말. 진리는 무엇이 진리입니까? 주님께로 돌아가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결단할 때에 그게 옳은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개할 게 없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회개할 게 없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저는 회개할 게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회개할 거 없습니까? 그런데 무슨 진리를 외치느냐 이 말. 진리는 외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자기 자신한테 적용하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진리는 외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외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내 말이 진리다 하는 순간 뭡니까? 이단입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내 말 들어 하는 순간 뭐라고요? 이단입니다. 목사도 함부로 진리를 외치지 않습니다. 목사도 언제 진리를 외칩니까?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전할 때만 목사가 진리를 외치지, 평소에 내가 목사니까 내 말 들어 제가 이러던가요? 그러면 이거 이단이다 이 말. 집사님 목사가 얘기하면 말 들어야죠. 이거 이단이다 이 말. 무슨 말인지 됩니까? 목사도 언제 진리를 외치는 것입니까? 단상에서, 그리고 이제 또 깊이 묵상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뭔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군요. 누구한테 말씀하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그 우리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나는 누굽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누구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전하는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씀이요, 우리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나는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는 진리를 외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외치면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지. 진리를 외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눈이 뭘까요?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풀어봤습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래요. 비유잖아요, 비유. 눈이 몸의 등불이다. 무슨 의미일까?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거래요. 근데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두울 거래요. 근데 이 구절이 앞뒤로 뭐가 있냐면은, 위에는 무슨 구절이 있습니까? 보물을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아래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뭐 한쪽을 섬기고 다른 쪽을 미워하고 이런 것이지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 없어. 그러면서 뭐하고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물질을. 그러니까 몸의 등불, 눈을 이야기하기 그 앞에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땅에다가 보물을 쌓을 것이냐, 하늘에 보물을 쌓을 것이냐. 그리고 그 아래는 뭐가 나오느냐면은 두 주인 얘기를 나옵니다. 물질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 것은 뭘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겁니까? 물질. 내가 주인이 아니고,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 사람은 뭐가 주인인 겁니까? 물질. 돈을 섬기는 사람이지. 물질. 눈에 보이는 거. 아파트, 자동차, 좋은 차 끌기 위해서,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이게 이제 땅에다가 이제, 물론 좋은 집에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 이 말. 내가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조금 내 성에 차지 않는 집에 살아도 괜찮지. 무슨 말이 됩니까? 이게 문제랍니다. 내가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좀 더 돈을 벌어서 전세 살다가 내 집 마련하고 이게 나쁜 겁니까?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게 목적이 돼버리면 안 돼.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은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네. 아이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죄악인 겁니다. 이게 물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지만은 또 내가 번 돈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집이 안 돼.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는 60평에 살고 있는데 60평에 살고 싶은데 30평에 살아도 괜찮아요. 30평에 살면 얼어 죽습니까? 30평에 살면은 뭐 30평에 살면은 뭐 인생 실패자입니까? 그럼 10평에 사는 사람들은 나가 죽어야 되겠네 그러면. 무슨 말 이해됩니까?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맞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내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어쩌면 좋아 이게 뭐냐면은 물질을 섬기고 있는 거다. 그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게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 사이에 지금 뭐가 있냐면은 눈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이 눈은 뭐냐 이 말이지. 지금 앞에 본문 뒤에 본문 연결해서 딱 그 사이에 딱 끼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분명히 같은 흐름일 텐데 뭐 갑자기 막 끼워 넣진 않았을 것이고 눈은 분별력을 얘기합니다.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은 본다 이 말이죠. 결국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 사람은 뭘 보기 때문에 하늘에다 보물을 쌓을까요? 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다 그렇죠. 하늘을 바라보니까네. 하늘을 바라보니까 뭘 바라보니까 하늘 상급을 바라보니까 누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네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럼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 사람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맨날 제니시스 보면서 아이고 나는 언제쯤 저 집에 살아보나 또 막 제니스 보면서 또 좋은 차 보면서 나는 언제 저거 한번 타보나 뭐만 보고 있는 겁니까? 친구 집 가면은 뭐만 봅니까? 너 그 집 평수 몇 평이야?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고 있으니까 자꾸 이제 거기다가 땅에다가 이제 보물을 쌓는 것이죠. 눈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 그것이 옳은 것인지 바른 것인지 분별도 못하고 눈이 흐리멍텅해졌다는 얘기는 뭐가 흐리멍텅해졌다는 얘기입니까? 분별력이 흐리멍텅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을 못합니까? 그렇지 분별을 못해서 그런 거지. 분명히 다른데 냄새도 다르고 가까이서 보면 색깔도 다르고 만져보면 질감도 다른데 근데 그걸 똑같이 보는 이유가 뭘까요? 똥을 된장으로 보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지 흐리멍텅해진 것이죠. 이제 니네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나? 앞만 봐도 된장인데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 바보가 이것도 구분도 못하나? 냄새부터 다르구만은. 아닌데 냄새가 조금 얇긴 한데 나는 이게 숙성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런 줄 알았는데 막 이러고 앉아 있으면은 우리 뭐라 얘기합니까? 둔하다 그러잖아요. 바보라 그러잖아요. 나는 이게 좀 숙성이 잘 돼갖고 나는 늘 전라도식으로 먹었는데 이건 경상도식인 줄 알았다. 막 이래서 말이지. 이러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게 전라도식인지 경상도식인지도 구분 못하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면은 저는 좀 입이 둔감합니다. 저는 썩은 우유를 잘 구분 못합니다. 이래 막 마십니다 이제. 근데 제 동생은 잘 구분합니다. 딱 그냥 막 한 모금이 아니라 그냥 막 한 방울만 들어가도 아이고 이거는 이상하네. 나는 이미 그때 얼마나 마셨을까요? 나는 이미 절반 이상 들이켰는데. 그래서 이제 엄마가 맛이 갔네. 나는 이미 얼마나 마셨다고요? 그러면 누가 욕 듣습니까? 잘못된 우유를 갖다 준 엄마가 욕 듣습니까? 아니면 그걸 묻고 있는 내가 욕 듣습니까? 왜요? 왜? 니는 몸에서 그것도 구분 못하나? 이래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게 숙성이 좀 더 잘 돼가지고 더 이제 발효가 잘 된 우유인가 보다. 오늘 우유 맛이 좀 다르네. 이러. 우유 맛이 다른 게 아니고 그게 무슨 우유라고요? 썩은 우유지.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뻔한데 불구덩이로 들어가요. 뻔한데 죄송하지만 사기 당하신 분들 가만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정말 어쩔 수 없이 사기 당한 경우는 드뭅니다. 가만 들어보면은 말이 안 되는데 당했어. 말이 안 되는데 당했어요. 왜 그럴까요? 욕심에 눈이 가려져 가지고 흐리멍텅해져 갖고 이전에 보이스피싱 어떤 게 있었습니까? 환급금이 있습니다. 한 30만 원 정도가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계좌번호를 하나 불러주십시오. 쪼와가 꺼낸 겁니다. 근데 혹시 그 계좌에 돈이 들어가 있습니까? 한 6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좌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가 환급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임시로 그 600을 다른 데 옮겨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계좌가 비어지면은 30만 원 드리고 다시 그 600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기요 바른 말이요. 그런데 다 당해. 왜 당할까요? 60만 원 받는다라는 생각에 30만 원 받는다는 생각에
내 600만 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1000만 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시킨데 누르고 앉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누구도 그랬다? 우리 최 목자님도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 최 목자님이 조금 기계치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하는데 뭐가 제대로 안 됐어. 계속 에러가 나는 거야. 계속 에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최 목자님이 성질이 좀 급하거든요. 돈을 주려면 그냥 주면 되지. 뭐 자꾸 이런 거 시키갖고 막 됐어요. 이러고 나왔어요. 그냥 막 에러가 자꾸 나니까 막 본인이 막 보골이 나는 거야. 주려면 그냥 주면 되지. 뭘 이거를 누르다 저거를 누르다. 막 골치 아프네. 막 됐어요. 막 안 받고 말지. 이러고 나왔는데 그게 뭐였다? 보이스피싱.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돈을 비우면은 돈을 주겠다. 이 말이 돼요? 근데 이거는 세 발의 피입니다. 사기 당하신 분들 보면은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럴 듯한데 근데 니 그거 당했나 이런 느낌 들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뭐에 눈이 가려져 가지고 욕심에. 그 뭐가 흐리멍텅해진 겁니까? 눈이 흐리멍텅해. 그렇지? 분별력이 흐리멍텅해졌다. 눈이 흐리멍텅해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눈이 흐리멍텅해집니다. 근데 왜 그 똑똑한 사람들도 눈이 흐리멍텅해질까? 이유는 잘못된 주인을 섬기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면은 항상 누구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까요? 주님 말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로 섬기면은 항상 무엇을 염두에 둘까요? 성경 말씀을 염두에 두겠죠. 그런 사람들은 실수할까요? 실수 안 할까요? 거의 실수 안 합니다. 혹시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다른 사람이 발견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발견해 버립니다. 뭐가 빠르니까? 묵상이 빠르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또 내가 인생 잘못 살았네. 아이고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그것을 또 회개하고 또 자복하고. 그러니 남들 볼 때는 그 사람은 언제나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옳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옳은 길을. 그런데 물질을 섬기는 사람들은 분별을 잘못합니다. 뭐 때문에? 그 물질에 속아가지고. 물질에 속아가지고. 주인을 바로 섬기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헛길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주인이 바뀐 겁니다. 주인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물질도 바르게 사용하고 시간도 균형 있게 살아가고 뭔가 이렇게 이제 질서 잡히는데 어느 순간 그런 질서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0중 8구 뭐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주인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유는 있겠죠.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냥 뿅 바뀌진 않습니다. 뭔가 이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럴 때 마음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뭐가 바뀌어버린다? 주인이 바뀌어버려.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기도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묵상을 제대로 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괜찮을 줄 압니다.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점점 내 마음이 딴 데로 향해 버리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이 흐리멍텅해집니다.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세상 소리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거 나도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가 도태될 것 같고 내가 망할 것 같고 우리 자식들이 망할 것 같고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별이 흐리멍텅해진다 이 말. 분별이. 그러니 눈을 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눈을 성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을 점검해서 지금 내 마음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은 내 눈은 성에서 온몸이 밝아질 겁니다. 근데 내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눈이 이제 흐리멍텅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기가 흐리멍텅해지면은 자신이 흐리멍텅해진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들은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뭔가 이제 그렇죠. 꼬인다든지 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러면은 빨리 뭘 확인해라?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우린 자꾸 환경을 탓하고 옆 사람을 탓해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힘든 줄 알고 내가 좀 복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영향은 받을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그러면은 뭐 우리보다 더한 상황이었는데도 얼마나 천국을 누리던가요? 뭐가 딱 바로 세워져 있으니까 마음이 그 마음이 온전히 누구를 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였겠습니까? 천국이었다 이 말이죠. 언제도 십자가를 질 때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만큼 힘듭니까? 물론 이 환경에 영향은 받을 수 있겠지만은 환경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죠. 환경이 그래도 얼마든지 그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 있으면은, 바로 세워져 있으면은. 그런데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도 상하고, 막 자꾸 이상한 사람 만나고, 뭐 이상한 사람 만날 수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자꾸 곤혹을 치르고, 막 용서가 안 되고, 막 자꾸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생기고, 막 요게 좀 해결이 되나 싶으면 저것이 막 터져버리고, 이러면은 그런 어떤 환경 쫓아가고 문제 쫓아가고 막 자꾸 사람 쫓아가면은 끝도 없습니다. 그런 게 몇 번 반복되면은 빨리 뭐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내 마음으로 돌아가서 뭘 확인해야 됩니까? 내 주인이 누군지를 확인해야 돼. 나도 모르게 주인이 바뀌어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이전에 내가 주님을 잘 따랐던 그 신앙이 여전히 그 신앙인 줄 안다니까. 내가 여전히 주님을 잘 따르고 있다면은, 내가 여전히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내가 여전히 기도에 열심을 내고 말씀에 열심을 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절대로 인생에 꼬일 수가 없지. 말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한번 봅시다. 손가락이 아파. 손가락이 왜 아플까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손가락이 왜 아프지? 손가락 잘라내면 됩니까? 니 때문에 손가락이 아픕니까? 내 때문에 손가락이 아픕니까? 손가락이 왜 아픕니까? 손가락이 아프다는 얘기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 손가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 손가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서 손가락 좀 봐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이 아픈데 왜 자꾸 뭐 부모 잘못 만났다는 둥, 뭐 손가락이 아픈데 뭐 마누라를 잘못 만났다는 둥, 손가락이 잘못됐는데 왜 뭐 자식 복이 없다는 둥, 그런 소리를 하냐 이 말이야. 손가락이 아프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손가락 치료를 받아야지. 무슨 말인지 됩니까? 내 인생이 꼬였는데 왜 부모 탓을 하느냐 이 말이야. 내 인생이 꼬였는데 왜 자식 탓을 하냐 이 말이야. 내 인생이 꼬였는데 왜 환경 탓을 하냐 이 말이지. 내 인생이 꼬였으면은 뭘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내 인생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지. 내 인생을. 참 신기해요. 너무 간단한데 이가 아파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치과 가서 치료받는다. 두 번째 마누라를 구박한다. 니 때문에 아프다고. 몇 번? 당연히 1번이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희한한 일이에요. 내 인생이 꼬이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 인생이 왜 꼬였죠?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을 탓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마누라를 탓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자식을 탓하고 있습니다. 저런 것이 내 몸에서 나왔다면서. 그래 살아가고 있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이 꼬이면은, 내가 힘들면은 주님 앞에 뭘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나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내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내 삶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회복을 경험합니다. 눈이 성해질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다래끼 낄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뭐 눈에 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눈에 뭐 들어가면은 내 눈에 들어간 것을 빼야지요. 다래끼가 나면은 그 다래끼를 치료받아야지요. 내 인생이 꼬이고 내가 분별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자꾸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내가 자빠지고 넘어지면은 뭘 고쳐야 됩니까? 내가 앞이 잘 안 보여서 넘어지면은 뭘 고쳐야 돼요? 안경을 고쳐야지. 그렇지. 눈을 고치든지 안경을 고쳐야지. 왜 자꾸 환경 탓하냐 이 말. 누가 여기다 뭐 갖다 놨노? 갖다 놓기는 그건 항상 거기 있었는데 지가 걸려 자빠졌지. 문턱이 항상 거기 있었지 뭐 누가 갖다 놨어요. 지가 그걸 못 보고 넘어진 거지 이제. 못 보는 지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건 누가 갖다 놓은 게 아니다 이 말이요. 그건 원래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누가 내 앞에 산을 갖다 놨노? 산은 원래 거기에 있었어. 지가 산인 줄 알고 올라가든지 자신 없으면 피해가야지. 누가 내 앞에 산을 갖다 놨노? 누가 내 인생에 산을 갖다 놨노? 이러면 안 된다며. 산은 원래 거기에 있었어요. 지가 있기 전부터. 세상살이는 그렇다 이 말이죠. 세상살이는. 세상살이는 원래 그래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은 원래 그렇기 때문에 잘 보고 가야지. 잘 보고 가야지. 운전하는데 눈이 안 좋으면은 내 눈을 고쳐야 됩니까? 아니면 운전을 안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지가 처박을 때마다 야 누가 내 앞에 이거 갖다 놨노? 저거 처박으면 저거 갖다 놨다. 저거 처박으면 저거 갖다 놨다. 도로가 원래 그런 곳이지. 도로가 그런 곳인데 내가 뭘 잘해야 됩니까?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핸들과 브레이크를 잘 사용해서 어떻게 됩니까?
길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을 따라. 만약에 앞에 뭐가 있으면은 브레이크 밟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길이 있으면은 오른쪽으로 돌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가 처박았다고 해서 누가 내 앞에 이 차 갖다 놨노? 지가 처박았다고 해서 누가 전봇대를 내 앞에 갖다 놨노? 전봇대는 원래 거기 있었지.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이 성해져야 됩니다. 눈이 성해지려면, 이거는 분별력이라 그랬죠. 마음이라 그랬죠. 내가 밝게 보기 위해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어떤 주인을 만나야 될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 삼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힘들지요? 예수님이 위로해 주셔요. 여러분들 저주 가운데서 헤매지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프지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아마 그 치료와 그 구원을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앞으로도 그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한번 해줬으니까 대치 이을까요? 아니면 또 해주실까요? 그러면은 그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적어도 구원받을 일이 없거나, 왜? 주님이 미리 이렇게 이제 바르게 이끌어 주시니까. 혹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또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다음에는 또 좀 똑바로 살아 이러면서 교훈도 주시면서, 뭐도 주시면서? 교훈도 주시면서. 그래 자꾸 말씀을 떠나서 하니까 넘어지지. 다음에는 바르게 한번 살아봐. 실수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면 결국 어디에 도달한다? 천국에 도달한다. 그 주님을 모시 살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 천국이 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인을 잘 모셔야 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